반갑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좀 벗겠습니다. 네.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앞에 놔두고 나는데 리모컨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생을 대구에 살다가 올해 송구영시를 마치고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포슬 청년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고, 그리고 SNS에서 컨텐츠를 업로드하며 또 에세이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책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들이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냥 컨텐츠를 꾸준하게 업로드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 틈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탑3에 오르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왔던 출간됐던 책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2020년도에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온 대구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 시기에 모두가 어렵다고 하던 그 시기에 책이 출간되었고 한 달 만에 1만 부가 돌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6년 동안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했든 못했든 울고 웃었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6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적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다녀가셨지 않나요? 유기성 목사님 예수 동행일기란 책을 7년 전에 읽고 그것을 매일매일 적다 보니까 그게 책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이 정말 또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나오자마자 크리스찬 플랫폼이 아니라 세상의 플랫폼, 교보문고나 예스24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종교 전체 2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세상의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만 청년입니다. 이게 너무 기뻐요. 우리 청소년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저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 때는 저렇게 했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청소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이 많으시고 약간 머리가 조금 머리숱이 좀 겸손하신 분들이 앞에 나오시면 또 그런 분이 나오시면 청소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저분 세대 때는 통했지 우리 세대 때는 안 통해요.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순간 여러분들은 핑계가 사라집니다. 아멘. 핑계가 사라집니다. 자, 작가님 금수저예요? 저는 흙수저고 재활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우셔서 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펜으로 멋진 그림을 그릴 것 같고 몽땅 연필로는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몽땅 연필로도 명작을 그리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살아내자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본인이 해당된다,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1번. 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2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다. 자, 셋째. 잠깐 도전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뜨거움을, 우리 모두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을까? 셋째. 세상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성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얼떨결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서도 잘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삶의 모든 현장,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요, 언제 주님 만났느냐?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났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난 말고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을까? 이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자,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자, 네, 고개를 다 끄덕여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참고로 여러분, 제가 CBS나 CTS 혹은 방송에서 나누던 간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제 이야기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저의 유익이 아니라 대구 동신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성영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오셨을 때 청소년들을 향한 기대와 그 열망이 너무 크셨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 하길 원합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 했죠? 살아내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라는 설교가 살았다는 간증이 되는 삶. 가슴 뛰지 않습니까? 살아라는 설교가 살았다는 간증이 되는 삶. 제가 늘 아이러니했던 게 있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권성수 목사님 설교를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들었습니다. 뭡니까? 네, 살아내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복음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충성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내자는 게 결국 한 문장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여러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기록, 뭐 기록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기록해야 될까요? 제가 왜 6년 동안 매일 적었겠습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복음을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자, 우리가 여러분이 기록으로 남겨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간증 많이 하시는 집사님,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시면서 간증 많이 하시는 집사님의 5년 전에 간증하고 지금 간증 비교해 보랍니다. 왜? 5년 전보다 지금이 살이 많이 붙습니다. 네, 자꾸 약을 타요. 점점 극적인 스토리의 요소를 점점 추가하면서 이게 변질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다가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잘 될수록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남겼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실수한 건 실수한 그대로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도 다듬어지고, 아, 이때 하나님 역사하셨지, 제가 점점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으로 남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수됩니다.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죽어서도 쓰임받을 수 없을까? 다윗은 죽어서도 쓰임받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내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없을까? 기록으로 남기니까 주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대에 전수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저의 기록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그냥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에 열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네,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안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잡혀서 가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뉴스에 제 기사 제목이 글이 됐습니다. 제 글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때 본인이 했던 기도 제목이 기억에 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벌써부터 시험이 드셨는데 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만약에 12월 31일에 드린다고 하면은 11월부터 그 해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여서, 제가 게으르거나 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제한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시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반성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리고 동시에 주님 소망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자주 까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조금 뜨거울 땐 기도 열심히 했다가 조금 식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진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목사님이 저 집사님 성령 충만해지셨다 하면서 네, 한 달 내도록 그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집사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지훈이라고 하면, 지훈아,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엄마도 안 보이시고 아빠가 새벽마다 예배 기도 나오시던데, 엄마가 암이었어요 라고 한 겁니다. 엄마가 암이었어요. 그래, 아빠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근데 왜 갑자기 안 나오시냐, 또 더 위독해지셨냐? 그게 아니라 암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혹이었대, 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네, 나음 받아가지고 응답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래요. 주여.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바이벌 기도,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리바이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그냥 부산물입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늘 던졌던 질문입니다. 10대 때 주님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었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겠죠. 자녀, 강사, 사업가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열매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시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더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 그 줄기 가운데 내가 딱 붙어서, 가지로서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차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영양분 쫙쫙쫙 빨아당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해서 살아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쉽게 제가 수많은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분들 실제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게 딜레마가 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왜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좀 이런 향수가 있으실 겁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걸걸하신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딱 옛날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상한 게, 캠프 때는 그렇게 도전의 메시지를 받아서 너무 뜨거워지는데 내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내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안 보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삶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분들은 왜 다 유튜브 영상 속에 계시고 신앙서적 안에 계시고 왜 내 주변에 없는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내가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없으면은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단무지, 따라해 봅시다. 단무지, 말묵살기. 외우기 쉽죠? 네, 외우기 쉽죠? 단무지입니다. 말씀이라면 단무지입니다. 제가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단무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말씀이라면 단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설교 한 편 내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씨름하고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나는, 나의 간증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 간증에서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왜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는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 위치가.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설교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살아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건데, 나는 그 말씀을 왜 감상만 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 선포되어지면 제가 그날 하나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에 그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 때, 청년의 시기 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말씀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너를 들어 높여 세우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꾸실 거야. 그 언젠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은 내 현실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 왜 하나님은 누구한테는 놀랍게 들어쓰시고 왜 누구한테는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비결을 찾아냈어요. 뒤에 가보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오늘 권성수 목사님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불과 2017년도만 하더라도 저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대구 서울을 왕복할 때 택배 상하차 노가다 알바했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13시간 동안 짐을 나르면서 차비를 10만 원을 벌어가지고 대구 서울을 왕복했어야 됐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는 제 눈앞에는 늘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고 폭언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만취해가지고 오바이트를 하시면 그걸 저보고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중학생 때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숨이 막혀서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제 목을 조르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따돌림에 학교 선생님이 모자란 아이다 라고 하고, 그러한 말들이 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바닥치게 만들고 너무 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도 제가 싫었습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났지도 않았고 뭔가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처음엔 그게 위로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 현실과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너무 괴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 들으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뿔.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그런데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순간이 찾아왔죠. 일단 처음에 이때가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교 15살 때였습니다. 이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교회 형 누나가 대진아 우리 수련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자고 했을까요? 가지 말자고 했을까요?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수련이라는 어감부터가 이미 싫었어요. 뭔가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피곤해. 그래서 싫어요 라고 했는데 바로 캠프로 단어를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캠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모닥불 피워놓고 뭔가 재밌는 거 음악 틀고 막 놀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에 들어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캠프를 갔습니다. 가서 신나게 강당 절업문이었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주바라기 5병이어가 양대 산맥이었고 한 번 차수 때마다 2-3천 명이 왔단 말입니다. 야, 저는 기대를 부푼 건 문을 탁 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막 문 너머에서 막 쿵쿵쿵쿵 거리길래 불신자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캠프 하면은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 하나 보다 순진한 마음에 문을 탁 열었는데 주여!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기도하고 난린 겁니다. 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두 손 들고 찬양하자 하길래 뒤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집단 벌서는 줄 알았어요. 왜 손은 왜 들으라고 하는지 맞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손을 왜 들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랬는데 그때 좀 센 분들이 왔습니다. 그때 현장입니다. 엄청 많죠. 저도 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딱 이 표정으로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눈에 보이는 상품 판매할 때도 저렇게 당당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멀었어요. 대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캠프는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야 돼요. 차마 도망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왕 왔는 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이왕 왔는 거 뭐라도 하나 그래도 건져가야지. 청소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 여기서 자원병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 이런 자원병들 축복합니다. 자 징집병들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끌려왔는 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또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징집병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 왔는 사람들. 자 포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엄마 아빠가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일단 끌려왔어. 자 끌려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아멘을 하시는데 진심이 묻어나네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눈을 감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옆 친구 한번 봤어요. 딱 옆에 싹 봤는데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해야 됩니다. 누구 옆에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이게 기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따라는 왔는데 끌려는 왔는데 솔직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신 줄 믿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눌 하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그거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 어차피 오늘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저 어차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저 여기서 꾸벅꾸벅 졸면서 아멘만 하는 인생 되기 싫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라면 저도 저기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인생 첫 번째 운명을 바꾼 기도였습니다. 저는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작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때의 나이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 저 자리에 간증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잊었어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할 줄을 몰라서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매듭은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접수하셨죠? 접수하셨죠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접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나이만큼 시간이 흐르고 수천 명이 매 차수마다 있었으면 2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이 다녀간데 그 중에서 학생으로 와가지고 은혜 받았는 학생 중에 최초의 간증자로 섰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또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바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난다고 계속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식었어요. 또 식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제가 재수 삼수 했을 때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했는데 제가 떨어졌는 거예요. 성적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겸손했습니다. 성적이 너무 겸손했어요. 여러분 성적은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성적이 이제 재수 삼수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결국 또 떨어진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어느 캠프를 갔습니다. 자, 청소년부 보조교사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보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갔습니다. 네, 저희 조원들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교사로 따라가는데 하나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일단 제가 제일 앞에 갔어요. 그래서 청소년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은혜 받으러 제일 앞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가 2018년도인데 정확하게 4년 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간증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야, 우리 주님은, 제가 작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드라마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느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느나, 주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느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드라마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는 만큼 아멘. 아멘. 네, 그때 제가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이루시더라고요. 이루시더라고요. 진짜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 평생의 숙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청년들 대다수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 별로 없다가 60%가 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 40%가 넘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거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에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뜨거웠다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난이 유익이면 평생 고난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고난이 나뉘는 겁니다.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면류관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다듬으시는 연단의 고난, 그거는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빨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수록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빨리 주님 앞에서 꺾을수록 광야 뺑뺑이 시간이 줄더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던 애굽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늙어 죽습니다.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꼴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드리는 예배, 인생이 변화되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아가 하나님 놀랍게 들어 쓰시는 인생으로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같죠? 산 같아요. 자, 꼭대기 절정이라고 칩시다. 응답됐을 때, 성취됐을 때, 혹은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고난과 역경, 우리가 보통 주님을 선명하게 강하게 느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 사이에 선 보이시죠? 우리 학청소년들 똑똑하니까 알 겁니다. 선이 뭡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점이 무수히도 많이 따다다다다다다닥,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 확대 보면 픽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사진을 이루는 것처럼 점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라는 점이 매일 쌓여 나가서 인생 전체라는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고난은 점이고 승리의 순간도 점이에요. 근데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겪는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이게 비결이었어요. 쓰임 받으시는 분들하고 내 문제 하나도 돌파가 안 되는 그 인생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 큐티, 찬양하는 시간 제외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매일 그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수련회 캠프 부흥회 때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주 예배를 수련회 부흥회처럼 드린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들을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자, 여러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진짜 말씀 살아내보자 결단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깨치고 있는 그런 수치적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봤는데, 주님 딱 아까 캠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매주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최소 1000만 명 이상이 글을 보더라고요. 영향력이 제로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주님 한 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문제더라고요. 늘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팔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항상 내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모습이, 나의 어떤 자세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막는가? 오늘 권성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충성됨이었어요. 충성됨. 그렇다면 이 충성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그 삶을 지속한다면은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이렇게. 보통 간증자들이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듣죠. 그때마다 전 청소년, 청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공했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강연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서 실패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안 나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는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해야 성공한다, 그 사이에 수많은 관로가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어요. 그것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가 진짜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보니까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쓰임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말목살기였습니다. 말씀 듣기, 묵상하기, 살아내기, 기록하기입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네, 이 안에서 여러분 저는 살아내자, 저것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인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저는 매주마다 들리는 그 설교 말씀이 있으면, 자, 설교 말씀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자, 기록하지 않고 팔짱 끼고 듣는 거는 나는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될 메시지고 과제구나, 저거 살아내면 나 성공하는 거네, 저거 살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네. 기록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자,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로만 하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인더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처를 했습니다. 양식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거룩한 인풋의 양을 늘렸어요. 자,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넣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거룩한 인풋.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눈으로 읽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왜냐? 묵상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읊조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읊조리는 거, 낭독이에요. 낭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자, 주님을 일상 속에서 내가 너무 자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자,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뭔가 공부하면서 공부 안 하고 딴 생각, 하나님 생각해란 말인가? 아니더라고요. 질문을 던지면 되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도 주님, 이 책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책이 하나님 왜 이 책을 읽게 하셨습니까? 이 책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읽게 하셨는데 제가 이 책 안에서 하나라도 뽑아내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풀 때도 틀린 거를 다시 복습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자세로 읽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똑같이 설교하시면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살아내고 적용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내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그때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더라.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 간증은. 왜 그 순간에는 몰랐을까? 왜 그 순간에는 몰랐을까? 왜 꼭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돌아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구나. 그 순간에 또 감사할 수 없을까?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을까? 네. 인위적으로 장치를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스마트폰 보시면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생각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알람 설정 있죠? 알람 이름을 예수님으로 하세요. 100% 주님 찾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닝콜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모닝콜로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모닝콜에다가 제가 왜 이걸 했냐? 세수하면서 맞다, 주님 찾았어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딱 엑셀을 밟고 있는데 맞다, 주님 찾았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 심지어는 천장에다가 붙였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알람 설정에다가 예수님 찾기라고 하니까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니엘의 3번 기도 따라하기 아주 쉬워요. 알람을 3번 설정하면 됩니다. 알람을 3번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일상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네, 거룩한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는데 세상의 시선,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왜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넘치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거를 저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여러분 뭐 꼭 안 찍어도 됩니다.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네,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루틴으로 또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잠시하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안 읽어서 잠언 한 장, 시편 하루 5장 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도록 루틴을 만들어줬어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제가 했던 것들 책을 읽으면 이렇게만 메모를 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한 구절을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되더라고요. 이미 이 양식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살아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가 문제지. 쓰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생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에 목숨 건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 와가지고 뭐 목을 매달아란 말인가? 예, 아니에요. 자, 저는 어떤 일이 있든 책이 출간되면은 출간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책은 나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애예요. 사람은요 밥 먹어야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고 쉬어줘야 되는데 책은 휴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상 미디어 책은 저를 대신해서 쉬지 않고 밥도 안 먹으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초대해서 책 출간 감사 예배가 아니라 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 초대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대경 목사님, 청년부 디렉터이십니다. 김대경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 드렸습니다. 이 책을 책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결국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그냥 따라온 열매입니다. 예, 따라온 열매예요. 무슨 일을 하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 집에 왔습니다. 새벽 3시쯤에, 새벽 2시쯤에 왔단 말이죠. 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기름이 바닥인 겁니다. 차가 이때 당시에 기름이 바닥이길래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미리 기름을 넣어야 돼서 주유소를 찾는데 주유소가 다 불이 꺼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차 기름도 미리 넣으려고 하는데 영원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과연 나는 성령의 기름은 얼마나 자주 공급하는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혼자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0분 기도했는데 캠프나 부흥회 때 막 2박 3일 하면은 둘째 날 절정 때 막 제일 뜨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이나 뜨거워지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따라해 봅시다.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기도합니다. 너무 지쳐서 더 기도합니다. 네, 그걸 했어요. 언제도 작년입니다. 제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을 차랑 박으면서 차가 폐차가 되고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연기가 뿌연 차 안에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 다음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대진아 괜찮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냐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합니다.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얍 하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얍. 자, 제가 살아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내자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살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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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살아내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